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12번째 시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주의 종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는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메시아, 참된 선지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그 둘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가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인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생소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신화를 많이 공부했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각 종교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를 고대 근동이라고 말합니까? 근동, 가까운 동쪽이죠. 팔레스타인, 바벨론, 아수르, 인도까지, 그리고 애굽까지를 근동 지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 옛날에 찬란한 문명이 발전했죠.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을 중심으로 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종교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그 신들의 창조 이야기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우가리 창조 이야기,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 아수르의 창조 이야기, 각 나라의 종교들은 나름의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 근동의 나라들의 창조 이야기, 종교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종교의 창조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아주 비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마르둑이 적장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장의 피와 진흙을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적의 장수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피에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겠습니까? 적장의 피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흙은 얼마나 또한 비천한 것입니까? 그 둘을 섞었으니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겠습니까? 이에 반해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 종교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창조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를 만든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은 비천한 존재이다.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문제투성이의 존재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창조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썰어버리고 또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썰어버리고 또 만들고 그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찮게 보고 사람을 무가치하게 보는 이런 관점은 유물론 공산주의에서도 발견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소련의 저 볼셰비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저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이처럼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걸작품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